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게 되는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등등 경건한 생활에 대한 지혜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23장 17절, 18절, 19절에서요. 죄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즉 죄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형통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반드시 그 형통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3장 22절 이하에서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일이 단지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겁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인 개인적인 일로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죠. 그게 바로 신령한 일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3장 20절 이하에서는요. 술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 술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가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29절부터 이제 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29절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6번이나 의문 곧 질문의 형태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해악이 누구에게 있느냐?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했는데 31절에서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33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술이 미치는 해악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해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술은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술을 마시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사람들로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되고 술을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경건 생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경건한 삶을 위한 지혜들을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잘 모시는 것도요, 그 경건입니다.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계명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경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술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구약시대 나실인들은요,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정말 담배를 피는 문제나 술 마시는 문제는 우리가 주초 문제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담배를 피우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주초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라야 우리는 주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주초를 우리는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말씀했지요. 오늘도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존귀 여김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백성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건한 삶에 이르는 비결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효도하게 하시고 아직도 주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루속히 주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